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광옥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때묻은 생명 정결케 하시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삶의 흐름 속에서 맺혀있는 풍성한 열매, 영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태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국민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삼킬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예배 위에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에게 때로 없되니 무거운 것을 배우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때는 가고 한때는 오되 나는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르면 저리더라. 바람은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을 와서 사시나니 물은 넘어져 사람이 없고 비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펴 이르노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하지 않으시느냐. 우리가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3월의 설교 주제가 가치이고요. 품성은 책임감입니다. 우리 가치를 분명히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감도 성실하게 바르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전도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 말을 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당시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거고, 다윗의 아들 한두 명이 아니죠.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또 예루살렘 왕, 더 나아가서 그는 전도자. 이 전도자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해석해서 전도자인데 히브리어로 포헬렛 뭐 이런 뜻은 전도자, 지혜자, 설교자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하면 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하심을 보고 다윗의 아들이다,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정도로 다윗의 아들하면 메시아로 연결이 되고요. 또 예루살렘 왕, 그럼 예루살렘 왕도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선택한 성이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를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의 왕, 더 나아가서 그는 전도자, 지혜자, 설교자, 이 솔로몬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적에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치 있게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역사를 보면서 또 5절 이하 보면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6절에 바람은 불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그리고 8절에 가서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것을, 또 9절 10절에 보면은 역사적인 또 기록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솔로몬이 이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헛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세상이 모르는 가치. 여러분 세상을 이야기할 적에 성경에서는 세상을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을 말하기도 해요. 보통 긍정적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있을 적에, 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비록 타락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니 원수였을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일서 2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에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적에 이 세상은 부정적인 세상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가치를 따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이 모르는 가치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누구의 말인가가 중요함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치 있게 아주 무겁게 이렇게 소중하게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담이 정말 아주 무겁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들었어야 되는데 결과를 보면은 이 말씀을 그렇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 산에 모으고 신이 하나님이 구름과 불과 어떤 지진 가운데 신이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냥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3,4대까지 저주를 내리고 나를 믿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종살이 어느 정도까지 심했느냐 하면은 자녀를 낳되 남자를 낳으면은 나일강의 아기를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집트 군사들이 와서 아기를 죽이는 정말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이러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압죄를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앞에 갖다 놓고 나는 이렇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겠죠. 여기가 지난주에 잠언을 봤는데요. 한번 잠언 말씀 같이 볼까요? 잠언 우리 31장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지금 이게 느무엘 왕이 말씀하신다.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한 잠언인데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머니가 내 아들아. 두 번째로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세 번째로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내 아들아. 서원하고 얻은 내 아들아 하면서 아들을 훈계합니다. 내 힘을 하나님을 위해 써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내 힘을 권력을 차지하는 데 쓰지 말고 내 힘을 하나님을 위해 써라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할 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을 때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사울 왕의 모든 권력과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주고 또 내가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선택해서 너에게 주고 이것도 부족할 것 같으면 네가 나한테 요구하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내가 어찌 이러한 나의 말을 무시하고 하면서 다윗이 지은 범죄를 하나님 책망하실 적에 내가 너를 이렇게 주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무시했다는 말을 하면서 아주 속상해 하십니다. 아주 서운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지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는 마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어머니가 아들을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솔로몬이 한 말도요.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삶을 살아오고 정말 깨달은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특히 솔로몬은 나처럼 살지 마라.
왜냐하면 솔로몬은 헛되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여기 히브리 11장 잘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 이런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는요 삼손도 들어있어요. 삼손 그렇게 사사 가운데 훌륭한 사람 아니거든요. 삼손도 들어있고요. 거기 다윗도 들어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들어있고요. 거기 보면 나중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솔로몬의 이름은 없더라.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솔로몬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구나.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 물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은 솔로몬이 없어요. 왜냐? 솔로몬은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 보면은 왕에 대한 조건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너희 민족 가운데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그 왕을 세웠으면은 그 왕에는 세 가지를 조심해라. 첫 번째로 군사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군사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내 마음이 미혹하여 유혹을 당할까 두렵다 하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부귀, 너 자신을 위하여 부귀, 재산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안 지켜요. 군사, 군마, 병거를 얻으려고요 이집트로 사람을 보냈고 이집트에서 군마를 사다가 말들을 사다가 다시 팔아먹었습니다. 무기장사한 거예요. 더러서 알다시피 솔로몬은 왕비가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 솔로몬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요, 당시에 은은 보석에 치지도 못하고 그냥 길바닥에 돌처럼 취급받았답니다. 나무는 백향목 정도가 돼야 되지 다른 나무는 그냥 뗄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군사를 많이 두고 처첩을 많이 두고 부귀를 많이 두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노년에 특별히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모압 사람, 암몬 사람, 그모스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이런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다가 그 신들의 전을 세우고요 거기다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을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번, 두 번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책망하시는데 이웃 나라,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고 대적을 하게 되고 솔로몬 내부에 있던 감독관이 솔로몬을 대적하다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고 결국 그의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잃어버리고 2지파만 겨우 남게 됩니다. 솔로몬의 삶이었어요.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고백, 자기 삶의 고백,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그냥 아무런 권력이나 세상의 지혜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만 들을 가치가 없는데 솔로몬은 당시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예루살렘 왕이었고 최고의 지혜자, 전도자였어요. 그런 사람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두지 않으면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누구든지 헛된 세상에 헛된 가치관을 갖고 살 수밖에 없고 그의 모든 것은 결국은 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허무한 삶에서, 다른 말로 하면 전도서는 이런 내용이죠. 허무한 세상에서 어떻게 허무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헛되게 살았거든요. 다음 세대에게는 이렇게 제발 헛되게 살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라고 주는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듣고 헛되지 않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제가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떨까? 원래 성경에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7번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6번째, 7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헛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주신 뜻, 아버지가 주신 사명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어떤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자유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뒤로 하나님의 사도들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 같은 경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생명의 의의 면류관은 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상급으로 주십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은혜고 성도의 가치고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가치가 있어요. 뭐를 모릅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릅니다. 가장 큰 비극이죠.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가 되었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이 이거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여기 빛이 있다, 여기 생명이 있다, 여기 말씀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볼까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알지를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의 가치는요, 가장 중요한 가치, 자기의 존재를 있게 한 자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요,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맨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늙어서 힘 다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그 이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면 너는 인생을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적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들의 믿음 체계, 가치 체계, 신념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졌죠. 제대가 끌려갔죠. 예배를 못 드리죠. 이 삶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는 창조주를 바라보아. 나는 너희를 능히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 하면서 창조의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모르는 첫 번째 가치가 뭐냐면 자기 존재 자체를 믿게 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우리 동양적인 세상을 말하면 자기 부모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를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가치,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들을 보면 그래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소위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진화론 사상들, 하늘 대적하는 사상들, 창조를 모르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번은 당시 최고 학문의 도시 아테네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정말 철학자들도 많고요, 온갖 신전들이 많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본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라. 그걸 보고 바울 사도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을 지은 사람,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사람, 여러분에게 양식을 준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가치,